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신약 성경의 보석 같은 책이죠. 바로 요한복음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어렵게만 생각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친근하게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요한복음 속으로 다 같이 풍덩 빠져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영감을 더해줄 거예요.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 페이지씩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적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예수님 팬클럽 회장이 직접 쓴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 담긴 회고록 같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분의 신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설교와 대화,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인 깊이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가 아닌 감독의 시선이 깊이 반영된 예술 영화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손꼽히죠. 특히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와우, 첫 문장부터 뭔가 웅장하고 심오하죠?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로 고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혜, 이성,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를 뜻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이성 그 자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서두는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적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며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며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못 박아놓는 셈이죠. 이러한 시작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주가 시작된 순간을 이야기하며 그 시작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음을 선포하는 듯한 경이로운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 또는 혁명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분이 직접 선포하신 권위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신성 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자신을 선제 프리마이너스의 그지스턴스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으로 묘사하시는 부분이나 그분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 삶 자체를 선물하시는 분이심을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안겨주는 더없이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빛과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빛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 상태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비춰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삶에 익숙해져 빛을 거부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밝은 빛에 눈이 부셔 눈을 감아버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 등장해요. 이 기적들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이 두 기적은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하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인데, 이는 예수님이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세상의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표적이죠.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들이랍니다. 요한은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각 표적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의 본질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이 있어요. 바로 나는 이다 I am 시리즈인데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라고 계시하셨던 것과 연결되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임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들입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 635.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812-95. 예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류에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 107-9.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한 목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 1011-14.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25.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146.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 151호.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 선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곱씹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요. 어려운 교리나 딱딱한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약속이 이 짧은 구절에 웅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마음 깊이 파고들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가르침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는 당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섬김의 행위였는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당부하시며 사랑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들은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고 위로하며 인도하시는 보혜사돕는 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고별 설교 부분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가르침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며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도 감동과 희망의 절정을 이룹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빌라도와의 대화나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등은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이 죽음의 순간에도 빛났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이야기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믿음을 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안겨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 즉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복음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답을 제시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직접 펼쳐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감동을 선물해 줄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내려가 보세요. 이 책은 당신의 영혼을 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는 놀라운 책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요한복음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